뒤늦은 후회와 무모한 행동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뭘 알렸길래 백성이 그렇게 슬퍼했는가?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잠깐 살펴보시면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며 슬퍼했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반드시 엎드려질 것이다. 단 20세 이하는 살려주는데 그 살려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지은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이요? 40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그럼 이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가? 슬퍼하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견고한 성읍이고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믿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가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만 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왜 후회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만 들어가고 그 20세 이하의 어린 자손들이 조상들의 장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당연히 후회하죠. 근데 그 후회가 진정한 회개냐 이 말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좀 다르다. 후회를 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었다. 잘못 생각했다. 이제라도 적진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겠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전쟁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모세가 41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 형통하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한다. 아말렉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나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거다. 반드시 진다. 해보나 마나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도 알죠. 그들이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과 그 징계를 회개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받기 싫고 그렇게는 앞으로 40년 동안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고 올라가겠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패배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아실 건데 약간 사선으로 거의 수직같이 되어 있지만 약간 지중해 연안이 약간 사선으로 굽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약간 가나안 남쪽으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남쪽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관광 갔다 왔지만 인천이잖아요. 어디를 쳤죠? 옆구리를 친 거죠. 옆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여리고를 처음 딱 쳤을 때 그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어딜까요? 머리일까요? 꼬리일까요? 옆구리일까요?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북쪽의 연합군, 남쪽의 연합군이 함께 오지 못하도록 딱 거점을 확보하고자 여리고를 쳤단 말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글로 올라가 봤자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도 더군다나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로운 그 어떠한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궤도 움직이지 않고 모세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전쟁이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가지 묵상해 봅니다. 영적인 교훈을.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후회했습니다. 사울 왕도 후회를 했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정과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사랑으로 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쉽지 않은 힘겨운 시간을 그 자숙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만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뭐로 끝나야 되느냐? 감사로 끝나야 돼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죄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있지만 십자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무덤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지만 무덤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신앙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아멘. 이 땅, 무덤, 거기가 종착역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숙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자숙의 시간 통해서 누구를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 그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품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겁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탐심의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뭐 했다고요? 도둑질한 거다 말이에요. 이건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주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이 누구냐? 목사 기준도 아니에요. 말씀이고 말씀의 원리에 따른, 그렇죠, 법이 있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그 죄를, 그렇죠, 해결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전해줬잖아요. 징계가 있다, 미안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거역한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만 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발적인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도자의 권면이 아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열심이 자신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요?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받아 그분의 뜻을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음성에 따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왜?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종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자발적인 어떠한 그러한 행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기도가 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경청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묵상이 있어야 된다, 기도 시간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담겨졌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생활을, 그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신앙이 성장합니다. 당연히 삶이 바뀝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그냥 후회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자숙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합니다. 아멘? 겸손하지 마라 그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랬는 거를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큐티 제목이 뒤늦은 후회와 무모한 행동의 결말이라는 큐티인데, 이러한 모습은 없고 오직 진정한 회개와 권면을 따라 말씀으로 나아가서 계속된 잘못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또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묵상했습니다.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그 연약한 죄가 있었다 하면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자숙하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사랑과 용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자 결단하며 마음의 자유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권면을 잘 따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할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타까운 결말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긍휼 위에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